여러분들을 다시 뵈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본문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좀 언급할 내용이 주로 2절이고 또 뒤에 5절도 언급을 할 텐데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좀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의 주의 동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파이브 솔라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들어서 알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파이브 솔라를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사역의 기초요 어떤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며 나아갈 것을 우리가 함께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이 사역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증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신세계가 달라진다 해도 그야말로 이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무슨 포스트 에브리띵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이게 탈기독교적이고 뭐 탈권위적이고 탈제도적이고 무엇으로 말할 시대라 해도 아니 그 이후에 또 다른 시대 정신이 생긴다 해도 교회가 또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 파이브 솔라를 잃거나 타협하게 되면 기독교다움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이단들도 사람을 모으듯이 이렇게 마케팅 처치가 사람들을 모으듯이 사람들을 모으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브 솔라를 다 아는 지식으로 머릿속에서 정리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요 또 우리들의 사역의 근간이고 또 우리들의 메시지의 중심으로 계속 가져야 하고 진실로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우리 잠교추에 속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명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잠교추 목회자 모임과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이렇게 요청한 것에 따라서 이제 그 또 이 패널에서 질문에서도 이게 계속 제기됐던 것이어서 그것을 금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된 목회와 그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 모두의 요청을 따라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우리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특히 설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설교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요청이 계속 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어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스킬이나 어떤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기에 적절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나누는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 설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참된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이 설교 문제를 이렇게 조금 포함하여서 전체적으로 이게 브리프하게 좀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역 현장 속에서 갖는 목회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들을 이 패널 질문으로 하시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경에 충실한 목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를 계속 우리들이 물으셔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보다는 쉬운 선택을 하거든요. 쉬운 성공을 이렇게 추구한단 말입니다. 설사 그런 생각을 뭐 좀 바른 목회다, 성경에 충실한 목회다라는 것 생각은 일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현실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흔한 현상이어서 그런 질문을 계속 요청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다수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든 교회를 개척하시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뒤늦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제 그런 조건에서라도 낙심해서 이게 포기하지 않고 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이게 진실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목회를 여전히 이제 고민한다는 것, 소위 참된 목회에 대한 질문과 이런 어떤 갈구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이 그럴지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순전케 하셔서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내용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할 이 참된 목회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목회로 부름받은 받은 그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사역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모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좀 계실 텐데 그 다른 분들에게도 다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그 내용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신앙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돕고 기도할 것들을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가 아니라도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자신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이 신앙과 삶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목사의 이 목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좀 이 얘기를 이제 해 나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 내용을 다루려고 처음에 했을 때 무엇부터 다뤄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들은 다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신학교에서 다 배웠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어떤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달갑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될 이 문제를 다뤄둘 것인가라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저는 일단 성경이 말하는 것에 좀 충실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단 교회에서 신학교에서도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라면서도 사역해오면서 봐온 것이 있기 때문에 목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나름 말할 것들이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서 대부분 또
기대하기로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효과를 볼 어떤 그런 방법들을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너무 이렇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제가 그런 이론적인 방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늘어놓기보다는 목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고 꼭 반드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실천적으로 가져야 할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목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데 제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걸 다 알고 있어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런 성경이 말하는 목회에 대해서 충실했던 신실한 목회자들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근데 그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기 때문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성경적이면서도 또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목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항상 기억할 사실부터 제가 언급을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메유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는 21세기 교회의 목사들이 갖는 질문을 말하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항상 기억할 사실로 다음 같은 얘기를 말했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목사의 목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와 가짜 목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스도는 21세기 당신의 교회에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원하시는가? 그러나 가장 우리의 우선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청지기에 대해 설명할 때 다음에 이 두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이다.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둘째는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목회를 생각하면서 던질 질문이 많겠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한 두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 내가 나의 목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목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목회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싹군 목자가 아니라면 목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그런 고민을 하며 사역할 부름받은 사역자에 초점을 두고 말하려고 합니다. 싹군 목자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 시간에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윌리엄 스틸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스틸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런 확신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가르치신 교수님 한 분은 곧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목회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진짜 어중이 떠중이로 이렇게 덤벼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 윌리엄 스틸 목사가 자기 교수가 말한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부르심이 선명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회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로 부름받아서 앞에서 말한 이 두 질문을 생각하는 목회자라고 믿고 이제부터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질문, 특히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할 때 이상하게 한 가지가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질문을 생각지 않는 듯한 우리의 목회 현실이에요.
마치 이 땅의 사역이 전부인 양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목회하는 모습과 함께 이 주변에서 쉽게 보고 듣는 목회 성공담과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회에 대해서 말하려면 곧 성경이 말하는 목회, 소위 참된 목회를 말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추구하는 목회 성공부터 진단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들이 정말 참된 목회를 원하는지 현실적으로 이게 진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얘기하는 것이 군더더기를 덧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참된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 먼저 이 잘못된 목회론과 그런 추구를 버리고 지우는 일부터 사실상 굉장히 비중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 본문에서 자신의 사역을 말하면서 바울이 먼저 아니한 것을 말하듯이 우리 목회에서 아닌 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목회에 대한 생각, 주변에서 듣고 결국 실제적으로 수용하여서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목회, 지금 목회 현장에서 흔히 갖고 보이는 목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 목회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역자들이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라고 하면 흔히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다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설교가 이제 비중 있게 차지해서 거기에 비중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략적으로 그 이런 목회를 말하면서 목사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듣고 추구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은 어떠한지 주변에 들려오는 것에 따라서 그것과 달리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변에서 보고 듣고 또 많은 목사들이 고민하며 묻는 내용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갖는 이 목회관은 일단 성장이에요. 성공입니다.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 많이 모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부를 따라 서로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서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 자기 자신도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을 갖는 일이 우리들의 흔한 현상입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목회가 무엇인지 듣고 배웠어도 현실 속에서 사역자들이 주로 갖고 보이는 목회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며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물론 목사들 가운데 목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그에 따라서 목회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목회는 성경이 말하는 목회가 무엇이냐라는 것보다는 외적인 성공 추구예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목회에도 외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것이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기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목회를 원하는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목회를 원하는지, 우리의 진심은 무엇인지, 그냥 열심히 맡기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하면서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나는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머리로는 성경이 말하는 목회를 생각하지만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을 빨리 이렇게 원하는 것은 빨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곧 외적인 성공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깊이 이 계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식의 목회를 추구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은 먼저 그런 세계, 그런 추구를 하게 될 때 그 목회 세계가 어떤 것인지부터 정확히 직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는 경쟁하는 이 세상의 회사들처럼 반성경적이기도 하고 결국 반성경적인, 결국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면서 그에 따라서 교만과 낙심을 오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것이라고 봐요. 말하자면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곧 큰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면 그 목사, 그의 목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을 보면서 소위 이제 외적으로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지만 적은 수의 사람들을 목회하면 그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김받고 그에 따라서 그 자신조차도 자신을 실패한 목사로 여기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허우적될 것이라고 봐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세계 속에서 말하는 것들, 곧 이 성공하는 목회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이게 자기를 판단하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우리가 명확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목회를 판단하고 이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고 이 판단하는 것부터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든 또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든 또 개척이나 기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든 정말 성경이 말한 목회, 장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목회를 하고 싶다면 먼저 목회를 세상적인 성공 개념으로 곧 외적인 것으로 보고 추구하는 것부터 내려놓고 꼭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벗어나야. 그 세계에서 속히 벗어나야 진짜 목사다울 수 있다고 봐요. 미안한 말이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목회를 추구한다면 그는 혹시 외적으로는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충실한 목회를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목회 성공,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거죠. 그런 외적 성공을 먼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먼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 사역을 했듯이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자신은 간삼과 부정과 속임수로 또 아첨하는 말로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도 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아니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 잘못된 성경 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터 해야 우리가 성경이 말한 목회를 제대로 입문하게 된다.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일을 부터 하겠어요?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있는 어떤 성장을 배제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목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 세계에 있는 성공의 잘못된 기준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공을 수적인 것으로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성공을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수적 성공이라는 우상, 곧 모든 목회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외적 성공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서 높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또 이런 우리들의 흔한 이 목회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수적 성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용인하는 것, 이런 잘못된 목회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이
16절을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문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한 자들을 더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구절이 아니죠. 하나님이 목회 사역 전반에 계셔서 있게 될 그 역사와 처음부터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용인하며 한 이 사역 속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을 그렇게 쉽게 일치시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숫자가 많아지면 무조건 다 성공입니다. 그게 바른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정한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 이단들은 무엇이며 마케팅 처치는 무엇이고 말이에요. 수단방법 안 가로 사람 늘어난 건 무엇입니까? 그걸 다 진정한 역사,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회 사역을 그렇게 인위적 수단을 뒤섞어서 해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말이죠. 브릭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목사인데 오늘 한국 교회와 똑같이 목회 성공에 대한 이 잘못된 기준, 곧 외적인 성공으로 이 목회 성공을 말하는 미국 교회의 기준에 지친 사람들 얘기, 그런 목사들 얘기를 모아가지고 그들의 그렇게 실패한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모임을 가진 그러면서 글을 쓴 그 흥미로운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요. 뭐 그렇게 뭐 개혁주의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특이하게 그런 실패했다고 하는 목사들이 절망하는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런 것에서 글을 썼던 걸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도 좀 다시 좀 읽어봤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말을 합니다. 원래 원제목은 as fail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로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는 목회 성공은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을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목사들이 그런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서 목회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먼저 정리하기 위해 전체 내용의 시작을 우리는 성공을 잘못 배웠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전개를 해요. 바로 첫 사역 시작할 때부터 성공을 잘못 배워서 사역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실패했다고 하는 목사들의 얘기가 다 공통적이고 자기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성공을 배운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는 세 가지 B, 3B라고 말하는 것을 목회 성공 기준으로 두고 이렇게 그렇게 듣고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B는 building, 건물이죠. bodies, 사람 수죠. 버젯, 예산, 재정이죠. 그러니까 바로 얼마나 큰가, 얼마나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가로 그야말로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 많이 모이고 재정이 안정되면 목회 성공이라고 이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세상 경영 논리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공론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브릭스는 오늘날 이 교회들 속에 온통 그런 성공 목회가 퍼져 있어서 그 성공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거스르는 것이 거의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하냐? 진짜 뿌리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부터 뿌리치는 것으로서부터 정말 성경이 말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아니하고가 바울이 아니하고를 왜 선행적으로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을 뿌리치는 것을 속에서 참된 목회를 나가지 이런 걸 혼용하면서 참된 목회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잘못된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추구하는 것부터 먼저 결국 버릴 것을 얘기하는 셈인데,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 현실을 보면은 주로 큰 교회를 기준으로 우리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상위 0.5%에 들려고 경쟁하려고 애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 코로나 이전에 미국 교회에 대한 그 통계를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
미국에 한 30만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30만 교회가. 네. 근데 그쪽에 대형 교회가 0.5%라고 합니다. 우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0만 교회 가운데 100명 이하 모이는 교회가 60%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 평균 출석 수가 58명에서 어떤 통계는 한 70명 정도 잡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교회의 주일날 평균 출석가 50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이후는 더 교회도 문도 많이 닫고 다시 줄었다고 하거든요. 더 심해졌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미국 교회의 큰 목사들의 얘기와 그들의 성공담, 목회 이론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있다라면 바로 책이 나오고 책이 바로 번역돼서 죽으라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0.5%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목회에 대한 관으로 갖고 여기다 가슴에 품고 막 그걸 기도하면서 열심히 추구를 하니 이게 하나님 팔아먹는 얘기지 얼마나 피곤한 목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경쟁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될 얘기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 실패로를 쓴 이 브릭스는 미국의 한 목회 잡지에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100교회가 소개됐다고 그래요. 어떤 책에, 잡지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교인 수에 따라서 그 교회들의 순서가 이렇게 좀 매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목사들의 사진과 그들의 목회 성공 및 교회 성장 배경, 비결을 거기다 이제 설명한 글들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터뷰에 응한 목사들 중 한 명만 예수를 언급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북미 교회의 실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외적 성공을 추구하는 세계의 실상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이 북미의 교회들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 얘기하는 사람은 그 인터뷰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나 나올까 하는 거죠. 다 자기가 성공한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외적 성공을 목회 성공으로 알고 추구하면 그의 목회의 동기나 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그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원함과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서 드러낼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중시되게 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자신의 무엇이 대신하게 되는 그 현상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돼요. 그런 추구의 결과로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많은 것이 곧 큰 교회를 이룬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큰 교회 자체를 비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더 많은 수의 목회를 또는 큰 교회 목회를 원하는 마음과 동기예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가? 그런 가운데서 이런 목회를 추구를 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동기와 목표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런 인위적 수단 방법을 써서 성공하겠다는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과정 또한 성경적이지 않게 됩니다. 보통 인간의 방법과 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곧 성령에 의한 역사보다 효과를 볼 방법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보면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한 것, 자신이 행한 것을 더 주목하고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목회는 목회의 목표를 빗나간 것이어서 성경이 말한 목회에서 빗나간 것이어서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목표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판단을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가 드러낸 것입니다.
목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곧 목회로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그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정령 참된 목회를 하고자 한다면 그 3B로 말하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목회의 시작부터 과정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목회를 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오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크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목회의 성공은 바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가 높임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선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브릭스라는 사람이 목회의 성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드러난 것이 참된 결과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목회의 결과를 판단하는 최선의 재판관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회의 성공 기준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아는 것과 달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것에서도 우리들이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말한 사역의 표준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바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표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사역자로서 열심히 해서 외적으로 좋은 결과 또는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 이전에 이런 사역의 표준을 갖고 있습니까? 오직 진리를 곧 복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향해 부끄럼 없이 당당히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사역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바울이 말한 것을 자신의 사역의 표준으로 여기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이야기들, 곧 목회 성공담들이 더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볼 때 그는 길을 벗어난 사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녕 자신이 목회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이 표준을 가져야 돼요. 진짜 목회의 성공은 이것을 갖는 것 속에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가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과 모든 사역, 그런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양심을 향해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해야 돼요. 거기에 부끄러움 없이 거기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3B 성공을 이렇게 생각하여 추구하는 이 목회는 그런데 이 3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목회는 이것과는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추구를 갖는 목회자 자신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엔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표준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표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려면 바로 그 말 앞에 말한 것, 곧 아니하고라고 말한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3B 성공을 이게 생각하며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아니하고를 수용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사역, 곧 참된 목회에는 이 아니하고로 말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곧 주의 사역을 하면서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야 하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적으로 말하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나 의도를 가지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나 목표를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하지 않냐고, 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아니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참된 목회를 말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 잘못된 이 목회 성공론을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만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그 속에 이 본문에서 말한 아니하고가 다 이게 담겨져 있고 이 표준으로 말한 것이 없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목회와 거기서 멀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된 목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제가 이 성경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가지고 이전에도 컨퍼런스에서 말한 대로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 곧 복음을 가리우는 잘못된 가르침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는 자들인 거짓 교사들과를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 속에는 외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 말씀까지도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치 못한 것을 내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를 하려면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이 숨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첨하는 말로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해가면서 사역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했던 바울은 뒤에 4장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목회 속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 목사는 모든 것에서 집중을 받게 돼요. 아무래도 교회면 모든 것이 다 목사의 중심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 중에 대부분의 모든 것 속에 이 중요한 것들이 예배 속인데 예배 속에 목사가 지금 설교가 서 있기 때문에 목사가 다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목사는 모든 것에 집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외적 성공을 구하는 목회를 하면 더욱 주목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 진실한 사역, 결국 참된 목회 속에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는 우리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제가 오시아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참된 목회는 우리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씨름할 문제라고 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것이 바른 목회다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없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맡아서 섬기는 자들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 이것만 있다.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우리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 증거 속에서 나타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맡아서 섬기는 자들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종인 것만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4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이고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 속에서 가진 것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한 목회의 성공은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에요. 여기 2절과 5절대로 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입니다. 폴 트리비는 자신의 사역이 불행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자신이 목회의 성공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는 듯하고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학교도 설립하고 그 학교의 명성과 영향력도 커졌다라고 말하고는 그는 이제 그런 외적인 성공, 소위 목회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신다는 증거로 생각한 것이 착각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는 내 삶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은혜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였다.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많이 보여준다. 이게 사역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착각했다. 그 모든 공로를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불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착각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더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착각한 거예요. 이 외적인 사람 숫자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불행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사람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막 그런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막 의사, 무슨 뭐 사회적 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목사들이 착각해요. 목회를 성공했다고 거의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외적으로 성공한 목회를 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자신은 바울이 5절에서 말한 것을 온전히 갖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 있게 된 것인데 곧 그 사역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은혜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남다른 사람이어서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모든 공로를 독차지했다는 거죠. 그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역한 것이 결국은 불행으로 나아갔다. 나는 이렇게 불행으로 나갔다는 것을 안 것 자체가 놀랍다고 봐요. 그 자리에서 불행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여러분, 그가 목회 사역 속에서 가진 그런 모습은 그만의 이 얘기입니까? 우리들에게서도 흔히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곧 목회의 성공은 우리가 일군 무엇도 아니고 우리의 사역 속에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특히 3B를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그 생각을, 아니 그 확신을 이 부분에서 가져야 되는 거죠. 목회의 성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한 역사인 것을 보는 거거든요. 오후 시간에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므로 그것에 우리들이 충실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 성공의 가장 실제적인 내용인 겁니다. 가시적으로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고 헌신도가 높아진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게 뜬구름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스스로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목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목회를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건물, 많은 수, 많은 재정을 헌신한 사람 수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사이에 통용되는 이 목회의 성공론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에서 마음의 원함과 추구, 욕구에서 지워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충실한 목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바울이 아니하고에 해당하는 전제예요. 그것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목회에 전적으로 이제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거 지우고 성경이 말하는 목회에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야 돼요. 저는 오전 발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오후 내용이 본론으로 갔는데 중간에 이 본론적인 내용을 잘라가지고 이 오전에 가져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은 서론적인 얘기만 제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데 오후에 가서 주로 내용을 대부분 얘기할 것입니다. 오후가 내용이 좀 더 길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에 연결해서 명확하게 한 가지를 우리가 명확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말한 것에 연결해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오후에도 다시 얘기하거든요.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참된 목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말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잘못된 목회론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목회자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것부터 확고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정녕 우리들이 목회로 부름받은 자들이면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사역의 결과나 열매에 있지 않은 것을 먼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에 우리가 연수차에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저도 은퇴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진짜 똑같은 마음이에요. 명확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사역의 결과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트랩의 말대로 우리의 정체성은 수평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목회자의 정체성은 수평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사역 속에 나타난 사람들과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에 목회자의 정체성을 둔다면 외적인 것에 의해서 목회자의 정체성이 좌우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일비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수평적인 것에 있지 않고 수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좀 더 말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넘어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 결국 나의 존재와 그런 부르심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고 그분의 피가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같은 수직적인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들이 목사로 부름받은 그 배경에 있는 이 사실을 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배경에 있어요. 진짜 부름받은 목사이면 그 목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배경에 있어요.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목회자의 사역 속에 관여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명확히 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사역의 표준이 아닌 것, 곧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수직적인 내용을 먼저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명치 않으면 이 사실에 의해서 그것이 나에게 목회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이 수직적인 사실이 목회의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목회가 혼잡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절망하게 되고 자꾸 타협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프리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이 수직적인 사실 속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부터 확인하여서 목회 사역을 해야 된다. 자기가 어디서 이 목회의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사실에서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목회의 출발이고 또 목회하면서 항상 기억할 사실이고 우리들이 붙들 사실인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부름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출발이 무엇이고 자신이 목회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하고 사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시간이 나시거든 여러분들이 받은 핸드북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자기가 맥체인 우리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참 일찍부터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목회를 충실하게 한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근데 그 사람이 그 성경을 때 그 표를 따라 읽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읽을 때 자기가 옆에다 노트를 한 겁니다. 그 노트를 한 것이 그 사람의 회고록에 이제 실린 겁니다. 그걸 제가 여기다가 실어 놓은 건데 자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으면서 전반부를 읽으면서 쓴 거죠. 목회자의 사역은 우리들의 사역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그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노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다 간단하게 생각 떠오른 걸 옆에다 조그마한 글씨로 덧붙여 놓은 것이고 그 앞에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을 그렇게 착착착 구분해서 20몇 가지 항목을 썼어요. 목회 사역은 이런 거구나.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도 우리 중요한 말씀이지만 목회사역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 맥체인이 묵상하면서 이게. 근데 전기 작가가 옆에다 뭐라고 붙였는데 이 표를 실어놓으면서 그 사람이 써놓고 뭐라고 붙여보냐면 이 사람의 글 행간에는 경외감이 느껴진다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무슨 거기서 뭘 느껴져?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 나는 이걸 볼 때요. 응? 뭘 느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하나씩 뽑을 때 자신의 마음이 막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성경이 말하는 목회를 충실히 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그 구분 이렇게 항목을 써가고 있었다는 것을 전기 작가가 이 사람의 전기와 삶의 사역에 대한 전체 맥락을 아는 가운데서 그걸 실었기 때문에 그런 멘트를 뒤에다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큐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나하나 써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데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주변을 보고 목회 어떻게 성공담 누가 어떻게 어느 교회가 어떻게 성공했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고 성공했대 사람들이 많이 이런 것을 자꾸 기웃거리지 말아야 돼.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것에 위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는데 조금 차단하고 맥시인처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좀 얻어야 돼. 거기서 내 마음이 터치가 되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고 이러기를 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붙어야 되는 거죠. 내가 평생 사역하면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간절함이 우러나오는 그런
답을 거기서부터 얻어서 출발을 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이거 말고 지금 주변에 누가 성공했다는 금방 써먹을 얘기를 빨리 써가지고 그걸 따라가겠다 하면 0.5% 따라가겠다 하면 어떻게 써요? 가지런히 찢어지지.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습니까? 이만큼 돼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처음 할 때 목회 처음 몇 년은 괜찮아요. 시작할 때 개척하고 오면 그때는 막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출발을 몇 년 하면 조금 5년 지나면은 기갈돼서 못 일어나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몇 명이면 못 일어납니다. 자기 스스로를 못 이겨요. 이미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했고 자기 정체성이 벌써 흔들렸어요. 수평적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못 일어나요. 거기서. 깊은 낙심과 침체에 빠져요. 목표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명확해야 돼요. 정체성이 돼요. 목회자는 스타트가 하나님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기 삼위 하나님이 관여해 계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움이 있고 여기에는 그분과 맞물려서 있는 모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우리가 생각 못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주목을 안 하고 자꾸 외적인 성공 방법을 따르니까 진정한 역사를 못 이니까 스스로 힘을 못 얻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못 보니까 스스로가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남은 사역이 몇 년인지 몰라도 남은 사역이 단 1년이라도 제대로 된 목회, 성경이 말한 목회를 하고자 하면은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지금 오늘 오전에 말한 성경이 말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실은 오후에도 연결해 말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좀 힘들어도. 주변을 너무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구나. 거기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장점 배우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는 순간 성경을 주목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부른 것 대신 이런 정체성 대신 그걸 먼저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게 되면 여러분들은 초점을 잃게 됩니다. 초점을 잃게 돼요. 이 마음은 분산되게 돼 있고 빨리 효과를 볼 거기에 더 목이 매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자꾸 채근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 세상의 경쟁 3B를 하는 세상 경영 논리를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제대로 된 영혼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그 길 가면 안 돼요. 출발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의 출발은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가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것 속에서 우리 목회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람 많이 모은 건 2차예요. 우리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그 목회는 성공이에요. 숫자는 그 다음이에요. 물론 생명의 역사 속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숫자들 속에서 그런 것이 더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앞에다 놓지 마셔야 돼요.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후의 내용을 듣기 전에 제가 오전에 말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치워내셔야 돼요. 외적인 성공론. 이 잘못된 성공, 아니하고에 해당하는 이 목회 성공론을 그동안 많이 들었고 주변에서 들어왔고 하고 싶은 욕구가 부릴 듯 일어났을 텐데 그걸 과감하게 지우셔야 됩니다. 그걸 안 볼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것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이 안 보여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참된 목회 속에서 역사가 안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지워야 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몰입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참된 목회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컨퍼런스는 무슨 막 지식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식을 발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공감하고 믿고 가져야 할 실제적인 걸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전 내용이 오후가 길어서 빨리 좀 당겨야 되는데 잘릴 수 있어서 제가 오전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미리 제가 발제돼서 말했어요. 내가 오늘 오전은 너무 짧을 것 같다. 이 얘기는 했습니다. 다 끝날 때쯤 오신 분들은 아쉽습니다만은 오전 걸 꼭 들어야 오후가 제대로 수용이 될 텐데, 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후는 적극적인 거예요. 아, 좋다. 써먹을 때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오전에 말한 것이 배제되는 것 속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씨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씨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아니하고를 뿌리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유혹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배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오전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를 하고, 오늘 사회 보는 목사님이 끝자락에는 뭐 찬송을 한 번씩 하자 우리가 해가지고 기도 끝난 다음에 혹시 찬송한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남으면. 근데 한번 기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이런 마음에 약간 도전이 됐을 때 한번 하나님께 구해봅시다. 내 마음은 이쪽에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이 제대로 하시는 것을 보고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게 참된 목회를 하다가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할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그걸 의식하여서 제가 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 겪을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잘 이기며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먼저 이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름할 것이 너무 많고 겪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정말 성경에 흔질한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외형인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교정하며 나를 판단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마지막까지 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정결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각자의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이여 이 길이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을 기꺼이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 다른 것이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역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사역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느새 이 세상에 동용되는 이 목회론과 성공론 또 우리들이 만든 것에 길들여졌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방향을 잃은 채 무엇이 목회에서 중요하고 목사로서 무엇에 목회에서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지를 잃은 채 우리가 어떤 것을 좇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흔적이 있고요. 그런 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것들을 진실로 내려놓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던 것처럼 그런 사역의 표준을 갖고 무엇을 하지 아니한 이런 것들을 갖는 것 속에서 그 사역의 표준을 갖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과 이 사역의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으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